자, 오늘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종종 따지듯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좋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놀랍게 좋아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정말 그냥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워서 와서 위로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자들이 지금과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분명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뭐예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것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는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으셨어요? 예.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또 생명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 교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기독교 교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아주 친했던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졸업하고 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목동의 치과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낮에 강도가 들어와서 살해당했어요. 저희 부부의 첫째 아이는 임신 13주 만에 유산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면 화병에 꽂힌 꽃과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화병에 꽂힌 예쁜 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죠. 하지만 나뭇가지에서 잘리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화병의 꽃은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시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주일 가기도 하고 오래 가면 한 달이 가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다 시들어서 죽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이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살게 되는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다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동사가 여기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돼 있죠. 그리고 옮겼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시제가 뭘 것 같아요? 영어를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얻었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과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서 has라고 했죠. 네.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겼느니라 라는 것은 여기 has crossed over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 지난주에 얘기했죠.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이 다르다 그랬어요. 과거형은 뭐예요? He went to Korea 하면은 그는 한국에 간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he has gone to Korea 하면은 그는 과거에 한국에 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옮겨진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단연코 성경이에요. 단연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인쇄되었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뭐 책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국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면 학생들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철로역정이죠. 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것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외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이런 대작을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는 주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다. 언제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이다. 여러분, 현재의 생명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영생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예수 믿는 내 삶에 생명의 기쁨과 자유가 있는가. 두 번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도 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누는 요한복음에만 봐도 기록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또 죽어가던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말로 고치셨어요. 또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에서 뭘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 앞으로 본문에 나올 것이지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세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다. 그래서 표적이다.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궁금하죠? 자, 아무도 안 궁금한가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많은 기적 표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큰 일도 보이시어서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일도 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보시고 다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들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일이 가능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떠나서 이 땅의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또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일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하고 또한 주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더 큰 일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11명의 제자를 키우셨어요. 한 명은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11명 넘잖아요. 그죠? 몇 배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지금. 각 교회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더 큰 일들을 한다 그랬더니 걱정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죠. 그 비결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확정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1일 우리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하도록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통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왜 믿어야 되는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열려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할 때 참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올림픽에 참가해요. 첫 번째, 그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었는가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 그 과정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는가 이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세 번째, 그가 올림픽에 참가해서 어떤 메달을 땄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세 번째죠. 결국 그 올림픽 대표 선수,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평가하는 것은 그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또 어떤 훈련을 참고 견디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잘 살았는지의 여부는 마지막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에요. 그 마지막은 우리 인생 전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부활이라고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딱 한 번 일어났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고, 또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뭐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과 부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난 것과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그 몸에서 잠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인데 그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소생과 부활은 몸이 다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길을 더 가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합시다. 여기 머무릅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 두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축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축사하시고 예수님이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다니까. 아예 안 놀라세요? 함께 식사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잡힐 것,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닫았는데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사람의 몸과 다르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데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영의 세계에 맞는 몸.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소생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몸에 영혼이 다시 들어간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 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삼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삼생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전생, 현생, 내생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 시작은 언제냐면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때부터 일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이. 네. 그러면 그 일생은 얼마 정도 가요? 약 40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제가 인생의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 엄마의 자궁에 그 안에서 40주, 약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은 뭐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양수라고. 물로 되어 있어요. 호흡을 뭐로 해요? 폐로 해요? 코로 호흡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 공급을 어디로 받냐면 태반으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아요. 음식을 어떻게 먹냐? 입으로 먹어요? 아니요. 그때는 어떻게 먹냐면 탯줄을 통해서 배꼽, 여러분 배꼽 있죠?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물이 왔다 갔다 하고 폐로 순환만 시켜줘요. 물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일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생이 시작돼요. 10개월이 지나면 태어나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딱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어떻게 해요? 지금 폐로 해요. 폐, 렁. 폐로 호흡하기 시작해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먹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 10개월 동안 일생에서는 움직이질 못해요.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살아요? 그 전에는 10개월, 빨리 태어나면 7개월 만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길게 살면은요, 120년까지 살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이 생의 몸도 어떠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한국에 가 있습니까?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네.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싶어. 못 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생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요. 이게 삼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류 전체로서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봤어요, 여러분? 영화? 예. 그것을 쓴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넘겨주세요. 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덤 너머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덤 너머에 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생의 몸을 떠나는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세 번째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고 영원한 세계에 맞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입으신 몸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삼생은 120년의 제한된 이생과는 달리 끝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이라고요. 영원. 여러분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일생에서 배 안에서 잘못되면은 우리 첫째 아이처럼 죽어요. 이생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생은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다음의 차원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일생의 성공은 넘겨주세요. 일생의 성공은 이생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고 이생의 성공은 삼생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맞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두 가지 부활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몸을 입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20장 15절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뭔가? 여러분 그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의 성공은 3생에서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생의 결론이 3생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삶의 태도와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누리게 할 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과 선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우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보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그 심령들이 성령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